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주문을 한 스타리아 승합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용철 장로님이 이번 장로 장례 기념비로 교회에 헌물한 그런 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차량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교회가 구입하게 된 스타리아는요, 예전에 스타렉스보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편의장치가 더 많이 붙여져서 가격이 많이 또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올 1월 달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에 차량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차량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교회가 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때였었기 때문에 그 차량 헌금이 어떻게 이제 그 차량을 구입하는 데 쓰여질까, 저도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김현철 장로님 장로 장립 때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기로 했고, 또 그 차량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그 성도님의 차량 헌금이 있어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요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번 차량 구입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우리 십정동교회가 개척하고 한 2년인가 3년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제 승합차를 구입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타리아를 구입할 때 그런 기대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첫 차였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컸고 설레임도 컸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와서 이제 교회에 인도가 되었죠.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막 이곳저곳을 막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차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도로에서 푸득푸득 하더니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 차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나서 도로에 서버리는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그 차가 새로 나와서 지금 그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왔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지금 이 차가 그만 서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제 차가 서 있는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차 문을 열고 계기판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기름이 없구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차가 나올 때 인도할 때는 차 기름을 요만큼 넣어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니네가 알아서 기름을 넣어서 다녀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또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부족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또 한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좌우간 어쨌든지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오직 성령이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신만이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첫째는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어령 박사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요,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 이불 밖에다가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이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기르면서 내가 잘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다 넣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얘야, 내가 한 번도 내가 이 수염을 밤에 잘 때 이불 속에다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다 넣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당장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 내가 오늘 밤에 하룻밤 자고 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너한테 그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면서 이 수염을 이불 속에다가 넣고 자야지 되나, 이불 밖에다가 꺼내놓고 자야지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수염을 한번 이불 속에다가 쓱 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갑갑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더 그것이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더 이상한 겁니다. 조금 아까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었을 때보다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려고 하니까 더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잠을 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어령 박사님의 책 속에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면서도요, 밤에 잘 때 자기의 수염의 위치가 어디에다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비슷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밖에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 확신도 없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때 아주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순종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충성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사단은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앞에서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 성도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가 바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긴장과 의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가진 사람에게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안식과 쉼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젊고 건강할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건 허풍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그 순간에는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안식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성령이 이미 나에게 임하셔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죽음으로 내 시간이 순식간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옮겨지는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시간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품 안에 팍 안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악한 습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던 사람도요, 또 마음이 아주 어둡고 컴컴한 사람도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권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안감에서, 모든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파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고요. 또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죄와 사단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알라미라가 공부를 다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땅 전체가 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개발도 하고 시설도 갖추어서 예전의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은요, 그 땅이 얼마나 황량한 땅으로 변했었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도로를 지나는데요, 그 도로에 가로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들에 다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에 그 가로수에 스프링클러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연적인 그 비를 통해서 그 가로수가 필요한 그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의 가로수에다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고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그 가로수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물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그 땅이 거의 사막에 가까워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때 알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알라미라 청년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된 것이죠. 이 알라미라 청년에게 그 성령의 능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이 알라미라에게는 이 광야 어딘가에 반드시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에서 물줄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차량 헌금을 하신 그 분 얘기를 제가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내가 차량 헌금을 해야지 되겠다. 우리 교회에 무슨 차량이 당장에 부족한 것도 아니었었는데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그분은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그 차량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요번에 차량을 구하는 데에 또 한 보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라미라 청년은 그 사막에서 물줄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도 이 알라미라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물을 찾던 중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좀 촉촉한 모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모래를 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모래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기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도 그 키부츠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요,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그 청년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판단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면은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8절 말씀 중에 끝에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토요일이면 우리 전도 사역팀이 오후에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저는 모니터로 우리 전도 사역팀이 모여서 준비 기도를 할 때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전도 사역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저 성도들의 마음에 그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전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뜻 그 전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 사역팀이 토요일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지, 지금 저렇게 나와서 전도지를 돌릴 때냐, 너나 잘해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전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요 다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단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님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겐가 멸시를 당해도 내가 당하는 멸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당하시는 멸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도 이 능력을 받아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번에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요,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말이죠.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증인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증인의 능력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도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돼요. 순서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순서를 알지 못하고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디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손에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컵 속에, 그러니까 빈 컵을 들고요. 여기는 지금 물이 차 있지만 빈 컵을 들고요.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가 가득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컵 속의 공기를 다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공기 펌프로 여기 공기를 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공기 펌프로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면은요, 이 컵은 깨지고 맙니다. 뭐 이런저런 그 제안들이 있었지만 다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빈 컵에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컵 속에는요 이제 공기가 없습니다. 이 컵 속에는 물만 있습니다. 이 컵 속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이 컵 속에 물을 붓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 안에 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죄가 제거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반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폐증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증세를 가진 사람을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는요, 누구하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 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를 자폐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하우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자폐증 환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도 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반응 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폐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찬들을 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열심히 잘 하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30년 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성령 받고 거듭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보내면서도, 말씀을 듣고 한 달을 보내면서도, 1년을 보내면서도, 10년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내 신앙생활에 간증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는데요. 지난 주일은 또 마침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는 부부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뒤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주가 지나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증인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좀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증인의 모습이 더 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충성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그들의 직장 생활과 그들의 가정 생활 속에 그 능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